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참 소중한 것들은요, 거저 얻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생명은 거저 얻는 것이죠. 아기가 태어날 때 생명값을 지불하고 태어나는 아기가 있습니까? 물론 부모님들은 한 생명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고생하십니까? 그러나 정작 태어나는 아기는 자기 생명값을 지불하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햇빛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우리가 햇빛을 누리기 위해서 그 어떤 비용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들에게 악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신다는 거지요. 햇빛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공기를 마시면서 호흡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좋은 공기를 마시는 걸 위해서 우리가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은 우리가 거저 얻은 것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위기 가운데 있는데요. 인공 태양, 인공 강우 이런 것들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지불돼야 하지 않습니까? 대기 오염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런 것들 심한 날은 우리가 황사 차단용 마스크 쓰지 않으면 외출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공기를 만약에 사서 숨을 쉬어야 한다면 그 얼마나 많은 비용이 소모돼야 하겠습니까? 실제로 중환자들 같은 경우는 호흡을 하시기 위해서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으면서 아주 비싼 의료 비용을 지불하시지 않습니까? 환경오염이 점점 심해져 가니까요. 불임도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시험관 아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공적인 방법으로 출산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지불되기도 하죠. 우리가 원래 물도 거저 마셨던 것이지만 물이 오염돼서 그냥 물을 마실 수 없으니까요. 생수를 사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지불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신 것들인데 우리가 그것을 소중하게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아주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영생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지불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인간이 그 구원의 값을 지불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구원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영어 단어로는 priceless.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아주 값진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값없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 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 사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비싼 값을 치르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아니었습니까? 그 고귀한 것을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가치를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그저 만족하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 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꾸지 않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은혜의 가치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앞쪽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고 종교적인 열정도 탁월했던 이 부자 청년은 자신 정도면 충분히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아주 자신만만하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내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향해서 오히려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고요.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 돈이 우상이 되어져 있는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고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도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부자였고요. 이미 돈이 자기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자신과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2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들의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네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형제인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20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말씀합니다. 어부였던 그들은 자신의 삶의 도구였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두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지요. 22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부에게 있어서 배와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성공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소중한 가치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 앞에 그 어떤 인간적인 수고나 헌신을 내세우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 어떤 의로움도 그 어떤 자격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면,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삶의 소중한 것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통과하고 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헌신하여 드리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때만 우리는 진정한 제자들이 될 수 있고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과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기꺼이 치르는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비록 회심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오직 자신을 살려주신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도 서슴없이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장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복음을 위해서 도대체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7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말씀합니다. 이름도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위해서 삶에서 수없이 많은 대가를 치르고 그 고난의 길을 묵묵하게 걸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 값없이 얻은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 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비싼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요, 모든 값을 다 치렀다고요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귀하고 값진 은혜를 누리면서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와 가치를 깨닫는다면 우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버리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여전히 세상의 것을 꼭 움켜쥐고 복음을 위해서 조금도 희생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때로는 믿음을 등지기도 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자 하는 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는 결단을 하면서 사셨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도 값없이 얻은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꾸어 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독일의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막아버렸다. 값싼 은혜는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뒤따름을 촉구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순종하는 우리를 완고하게 만들었다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렸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베드로는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질문의 의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과 비슷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지요. 오늘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가진 것과 심지어는 자신의 가족까지 버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간혹 우리 기독교 신앙을 비판하면서 천륜까지도 저버린 신앙이다 그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가족과 부모를 외면하는 신앙을 올바른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정당한 비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율법의 가장 핵심이 되는 10계명의 조항 가운데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에서도 똑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효성이 아주 지극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우선순위와 가치를 분명히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족들을 사랑해야 하고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죠. 그러나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향한 사랑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고 모든 것보다 더 본질적인 가치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랑과 공경, 존경과 배려, 이 모든 것의 원형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게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가족들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이 부모님과 많은 사람들을 바르게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 무엇이 정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것들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이 보화를 숨겨두고 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와서 그 밭을 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행동은 결코 부도덕한 행동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에 제가 천국 비유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지난 영상을 여러분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밭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곳에 숨겨져 있는 보화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대가로 치르고 그것을 샀다는 것이죠. 이어서 값진 진주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사가 값진 비유를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4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 헤맸던 그 장사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가치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선택하지 못하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지 못할까요?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은 사람들은 세상과 복음 사이에서 절대로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깨닫는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의 가치,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 가지 차원에서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복이죠.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100배라고 번역하는데요, 원어적인 의미로는 100배가 더 가까운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누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온전히 따르면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누리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처음부터 다 가지고 계셨습니까? 우린 사실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갖지 않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말씀합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가지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여러분 직장에 가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100배의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른 사람보다 100배는 더 부자가 된다,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 물질적인 복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일반 서민들이 누리는 그 작은 행복, 만족, 기쁨, 그거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습니까? 가족들보다 더 친밀하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앞뒤 좌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가족들,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들, 우리의 영적인 친구들,
작은 교회를 통해, 공동체를 통해, 남녀 선교회와 각종 부서들을 통해서 때로는 가족보다 더 친밀하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좋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족 관계조차도 깨어져서 각박해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가족보다 더 가까운 영적인 친구들과 가족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 우리에게 주신 복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서 수지 맞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 내세에서 죽음 이후에 영생의 복,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결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늘 불안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생, 윤회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 참 힘들고도 의미 없는 고행, 수행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요,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 인생의 결론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생의 절대 절망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 속에서도 영원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신앙이 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돈과 권력도, 세상의 명예와 성공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생의 진정한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거저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이 길을 걸어서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